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행복하다. 아니면은 씁쓸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도 접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한 장소인 엘림에서 쉬다가 다시 광야로 접어듭니다. 엘림은 물샘이 12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70그루의 큰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편안히 쉴 수가 있고 그리고 먹을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편안한 시간을 계속 누리면 좋겠는데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엘림의 시간과 다릅니다. 힘이 듭니다. 길이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과거를 환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과거를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여죽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힘든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과거를 환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그랬더라면 하면서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홍해입니다. 홍해는 이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장소가 과거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과거를 환상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가치로 살아가도록 충동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단의 충동과 다르게 살아가죠. 오늘의 힘든 상황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내게 주어진 사람에게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어진 사람을 향하여 하는 원망.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축복을 하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원망하면서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더해지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에게 원망이 아니라 힘을 주십시오.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십시오.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당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쉴만한 물가도 있는가 하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힘들 때에도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서 내게 주신 땅과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문제가 올 때 서로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언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 힘을 주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